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엄은 어귀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에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서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를 이어 12살 때 왕이 된 것으로 볼 때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은 15년 동안의 기간에 태어난 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가 15년간의 생명을 연장받은 때로부터 세 번째 해에 태어난 셈이죠. 죽다 다시 살아난 인생에서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을까요? 므낫세의 어머니는 헵시바였고 그 뜻은 나는 그녀 안에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므낫세는 예루살렘에서 55해 동안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통 오래 다스린 왕의 횟수가 40년 남짓인데 무려 55년이나 다스린 왕이니 므낫세가 얼마나 선왕이었으면 그랬을까 싶을 수 있죠.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의 통치 대부분은 악한 일을 저질렀죠. 어떻게 히스기야 같은 아버지 선왕에게서 이런 아들이 나왔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므낫세는 마치 악의 종합 세트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는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고요. 본래 가나안 원주민이 숭배했던 가중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직접 악을 시행했죠.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들을 오히려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었습니다. 또 성전에 우상의 단을 쌓았죠. 주의 성전 안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또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번제물로 살라 바쳤죠. 아하스가 처음으로 지었던 그 참담한 죄를 다시 반복했습니다. 행위로만 보면 므낫세는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하스의 악함을 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을 꾀어서 악행을 저지르게 했죠. 스스로 우상을 숭배해 섬겼을 뿐 아니라 이 같은 행위를 백성들이 본받도록 강요함으로 죄를 가중시킵니다. 그 이후로 유다는 바벨론의 침입을 받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자신도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죠. 흔히 지도자들의 타락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를 이렇게 위기에 몰아넣습니다. 주님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거듭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11절에는 므낫세가 바로 그 경고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한 형벌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시켜 유다를 치게 하시니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어갔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사로잡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유일하게 이 부분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야생동물의 코를 꿰어 끌고 가듯 므낫세를 그렇게 다루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사로잡다라는 단어의 원형은
찌르다라는 뜻의 어근에서 유래한 용어인데 본래 가시, 또 고리, 고기를 끌어내는 갈고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대형 박물관에 보관된 아수르 시대 부조에 보면 당시 아수르 왕들이 때때로 포로들의 코에 갈고리를 꿰어 끌고 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로 므낫세의 코를 실제로 갈고리로 꿰고 또 쇠사슬로 결박하여 끌고 갔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학자들은 의견을 모읍니다. 므낫세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므낫세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걸하고 자비를 구했습니다.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지요.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자 주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십니다. 므낫세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그제서야 므낫세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욥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고 42장 5절에서 고백했는데 므낫세도 주님을 향하여 그제서야 눈이 떠졌던 겁니다. 13절에 보면 그 므낫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참 오랫동안 그리고 긴 세월을 그리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돌고 돌아 그제서야 눈이 떠진 거죠. 므낫세는 이 일을 계기로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정책을 바꾸어 일대 개혁을 단행하죠. 모든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고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제서야 아버지 히스기야의 모습이 그에게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므낫세가 55년이나 왕이 되어 다스린 시간은 그러고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방황하고 돌아온 시간이었죠. 그가 선왕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오래 참으시고 구원하여 살리시고 삶을 고쳐주시려고 기다려주신 기간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므낫세와 같이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살 때가 있지요. 산당을 짓고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제사는 드리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하나님 아닌 우리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살 때입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주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교만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주님 없이 할 수 있다는 교만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주님 없이 갈 수 있다는 교만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주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할 수 있고 인생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그분을 허우대로 만들어 놓고 사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교만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주님은 감사하게도 그런 우리의 인생의 때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도 고난과 고통의 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고통과 고난에 팔리게 하시죠. 고난과 고통에 코가 꿰어서 수치와 부끄러움과 낙심과 절망의 때를 지나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우리도 눈이 떠지고 하나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므낫세처럼 그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하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마치 므낫세가 55세나 왕위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오래 지키고 있는 왕의 기간만 보고는 그 자신이 아버지 히스기야보다도 더 위대한 줄 알고 지혜로운 줄 알고 잘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오랫동안 평탄한 것처럼 보이면 그리고 가진 것이 꽤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괜찮아서 하나님이 이대로 두시는 것이라 착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중에 돌이킬 시간을 주시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므낫세와 같이 큰 착각 속에서 여전히 주님 없는 교만함으로 인해 너무 시간이 오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 마음의 므낫세와 같이 높아지고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 성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로 우리의 삶, 그들의 삶이 고쳐지고 새로워지는
새로운 삶, 거듭남 삶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교만함을 깨뜨리시고 코를 꿰어서라도 저희로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므낫세의 거듭난 삶처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은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